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주제는 이제 흘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흘러야 되는지.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이 암입니다. 암.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약 4명이 지금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암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질환이고요.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라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길 때 심장질환이 생기고요. 뇌로 가야 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뇌혈관 질환. 한마디로 흘러야 하는데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질환이고 뇌에서 막히면 뇌질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지 않고 잘 흘러만 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야 할 때 흐르지 않고 막히면 이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2가지를 하래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듣는데 첫째는 운동하랍니다. 운동.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피가 잘 흘러요. 신진대사가 잘 흐릅니다. 막히지 않고 잘 흐르기 때문에 운동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러느냐?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저도 안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우리 집에도 몇 명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이없는 일 만나고 너무나 큰 일 만나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기가 막힌다고요. 기가 막힌다. 기가 흘러야 되는데 너무 놀라거나 너무 어처구니 없는 큰 일을 만나면 그 흘러야 할 기가 막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막히면 문제가 있는 거죠. 피도 막히면 안 되고요. 기도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막힐 때 흐르지 않고 막힐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건강 얘기냐?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흘러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고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반드시 썩게 되고요.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않고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는 말을 잘 쓰는데 저는 이 통로란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통로가 뭐냐?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막히지 않고 흐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않고 막히면 그것은 더 이상 통로가 아닙니다. 통로는 그 말 그대로 통하여 흐르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우리를 통하여 흘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서 막힌다면, 내게서 막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고 내가 딱 그 복을 막고 있으면, 나에게 막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으로 흘러야 할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히면 심장 질환이 일어나고요. 뇌혈관으로 흘러야 할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히면 뇌혈관 질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하여 흘러야 하는데 그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축복이 흘러야 할 곳에 축복이 흐르지 않고 여러분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 복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은혜가 내 앞에 자꾸만 쌓이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앞에 자꾸만 쌓이면 그걸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겁니다. 피요.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 그 피가 심장도 흘러야 돼요. 그리고 뇌혈관에도 흘러야 돼요. 피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히면, 심장에서 막혀 있으면 여러분, 그 막힌 피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피가 뇌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그 피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피가 막히면 그 막힌 피 때문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막힌 피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흐르게 하지 않고 나 때문에 내게서 막혀놓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복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할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흘러야 할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게 하셔야 돼요. 피도 흘러야 되고요, 은혜도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흘러야 내가 건강하고 내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복이 되고 흘러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요, 흘러야 할 것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야 되는데 뭔가가 딱 그 하나님, 흘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면 바로 은혜를 막고 있는 그게 죄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흘러야 생명을 얻고 피가 흘러야 건강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데 그 흘러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가 막고 있다면 그게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흘러야 할 것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힌 곳에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그 은혜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피가 흘러야지 내 머리가 건강하고 심장이 건강한데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이 머리의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심장으로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 어떤 피가 내 심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내 심장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내가 살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데 그 뭔가가, 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다시 풀어줍니다. 흐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다시 흐르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막혔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죄를 녹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죄인들이 서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간단합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자리가 바로 죄인들이 서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줍니다. 내가 여리고를 너한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도록 해라.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에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거기 있는 옷이나 금이나 모나 양이나 뭐나 어떤 것도 그 한 푼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여리고를 정벌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인데,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제 징벌을 하다 보니까 좋은 외투가 있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 당시 최고 브랜드 몇 천만 원짜리 외투가 있으니까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외투를 몰래 감추어다가 자기 집 밑에 숨깁니다. 여리고 전투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를 이겼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과 전투하러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전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흘러야 할 은혜가 아간으로 인하여 막혔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아간의 범죄가 내 흘러야 할 은혜를 너에게 흐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하는데 그것을 흐르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죄인 거예요. 그게 악인인 거고요. 그게 바로 죄인들이 서는 자리인 겁니다. 흘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 흘러야 할 하나님의 복이 나로 인하여 흐르지 못하고 막힌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죄인들이 서는 자리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놓음으로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죄는 흐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에게만 모든 게 집중하고 나에게만 모든 게 쌓여 있다라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흐르게 놔둬라.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흐를 때 은혜가 되고요. 복도 흐를 때 복이 되는 거고요. 피도 흘러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셔서 이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역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사역은 막혔던 것들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요. 뽕나무에서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갑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재물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가로막고 있었고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재물을 풀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시 막혔던, 나에게 막혀있던 이 재물을 흐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 축복의 통로고요.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삭개오예요. 반면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은 물질이 흐르도록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오히려 근심하며 떠납니다. 다시 죄졌던 곳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흐르게 하느냐 아니면 막고 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두 가지를 내게 범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요. 깊게 팝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자기가 웅덩이를 팠으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자기 웅덩이로 자꾸만 들어오도록 깊게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풍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웃께 나눠주고 좀 풀어줘야겠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창고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나에게 쌓아두리라. 그래서 창고 짓고 다 쌓아뒀어요. 그리고 창고에 쌓아둔 그 곡식들을 보고 배를 두둥기면서 잘했다. 이렇게 많으니 이제는 먹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찾아가면 네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이 흘러야 되는데 그 복을 흐르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깊은 웅덩이, 큰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생수가 다른 데로 새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그 웅덩이를 하나님이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아무것도 가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터뜨려 보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금년에 53년 동안 살았고, 어떤 분들은 70년 살았고, 어떤 분들은 40년 살았고, 어떤 분들은 80년 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은, 내가 쓰는 이 시간은 흐르는 통로로서의 시간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웅덩이를 파는 시간이 더 많았는가를 보셔야 해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산 적이 더 많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독차지하는 웅덩이로서의 삶을 산 적이 더 많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흘러야 가정이 삽니다. 흘러야 나라가 살고요. 흘러야 교회가 삽니다. 흘러야 할 것을 흐르지 못하게 내가 웅덩이를 파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터뜨리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6.25잖아요. 남과 북이 저로 흐르지 못하고 지금 막혀있는 지가 지금 거의 7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다시 흐르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또 난가복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도 막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양극화래요. 양극화. 양극화가 뭔가 그랬더니 좋은 것이 골고루 흐르지 못하고 막혀서 한쪽에 치우쳐 쌓이는 것을 양극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흘러서 여기도 30%, 여기도 30%, 저기도 30%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걸 막아서 이쪽에는 좋은 게 90%, 100% 쌓이고 이쪽에는 10%, 0%밖에 쌓이지 않은 걸 가르쳐 양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극화가 왜 생겼느냐?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깊은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웅덩이 반드시 터뜨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큰 웅덩이를 만들다 하더라도 그곳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흘러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건강하고요. 신진대사가 잘 흘러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복음도 흘러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흘러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흘러주지 않으면 복음이 나한테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셔요. 왜요? 복음이, 생명이 나까지만 오고 거기서 끝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나는 흘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았다. 그건 그 사람 책임.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내 책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구원받았음을,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가로막는 웅덩이 인생이 아니라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막히면 죽는다. 흘러야 산다. 가로막는 웅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큰 웅덩이를 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판 것은 없어도 저는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을 막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서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